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놈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 테다. 동생을 향해 평생 이를 갈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대 전통에 따르면 장남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었지요. 그것을 장자권이라고 했는데 장자권은 단순히 부모의 재산만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 제도가 가진 모든 권력과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르고 훈련시켰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318명을 데리고 있으려면 그 사람들 밥에 먹이고 월급 주고 관리하려면 대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습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은 이미 한 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와서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미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 때 와서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 힘과 권력이 막강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집안에서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한 나라의 권력에 버금가는 힘과 권력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장자권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서 너 지켜주겠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권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그런 큰 장자권을 바로 동생 야곱이라는 놈이 훔쳐가 버렸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자기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야곱이 자기의 팔에다가 자기와 비슷한 털을 붙이고서는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고는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만약 누가 여러분의 인감도전 가져다가 전 재산을 가져가 버렸다면 어떠시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 미래까지 망쳐놓았다면 그 인간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에서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요,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내렸던 그 축복이 번복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지금 아버지의 전 재산이 야곱에게 다 넘어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력이 이양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요 밑에 사람들 불러다가 아니 글쎄 여러분, 방금 내 둘째 아들 놈이 글쎄 내가 눈이 어둡다고 보이스피싱을 했어. 여러분 장자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오.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33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축복을 줬으니까 번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에서가 억울했던지 34절 보세요. 에서가 울면서 그러잖아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축복이요 낙장불입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 번 내린 축복은 거둘 수 없다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번복이 안 된다는 겁니까? 분명 이 일은 야곱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야곱이 속여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장자권은 원래 에서의 것인데 왜 아버지 이삭은 장자권이 이제 야곱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옛말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요 야곱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리브가가 이미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아들을 불러다가는 아들에게 지금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라고 지금 이게 그렇게 배후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다른 자식이 아니에요. 에서도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야곱을 부추겨서 이런 사단을 만든단 말입니까?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도 야곱 편이었다는 거예요. 야곱 나쁜 놈이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 편을 듭니까?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정도 되면 에서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인 거예요. 왕따 중에 왕따예요. 어머니는 대놓고 야곱 편 들지요. 아버지는 엎질러진 물이라고 이제 축복 너한테 해줄 축복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미워했대요. 대체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 그래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못 믿어가지고 자기 종에게 전재산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자권을 자기 종한테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처벌들여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게다가 사라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거지. 장자권 우습게 여긴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못 믿어가지고 아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녔잖아요.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에서나 다 거기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에서만 미워하냐 말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에서가 장자권을 못 받은 이유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그렇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도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니까.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하갈이 바로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방 여자랑 결혼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안 미워하고 에서만 미워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에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에서가 사람 죽였습니까? 우상 섬겼습니까? 노아의 아들처럼 아버지 무시했습니까? 가인처럼 동생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에서는 안 되냐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에서의 문제를 저만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14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닌데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니 다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바울 선생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도대체 에서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에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죠? 이여령 교수님이 쓴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먹거나 입거나 자거나 매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생활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살아간다라는 뜻의 영어 라이브를 거꾸로 읽으면 놀랍게도 이블, 곧 악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다 영어인데 첫 번째 글자는 live라고 돼 있어요. L-I-V-E.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live라는 글자를 거꾸로 읽으면 두 번째 단어 evil, 곧 악함, 악이라는 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거꾸로 살아가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악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정의가 뭡니까? 강도, 살인, 강간, 전쟁, 학살, 학대, 이런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정의하는 악은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그만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게으른 게 악하다, 지금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악이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악이고, 목을 굳게 하여 교만한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악은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라이브를 거꾸로 하면 이불이 되는 것처럼 똑바로 살지 못하면, 반대로 살면 악함이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에서 자기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히브리 말을 보면 하타, 히브리 말은 하타라고 해서 빗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셉이 말하는 악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빗나가는 모든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생활, 온전하지 못한 라이브가 곧 죄요, 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악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었다고 해서 큰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라는 거, 악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도 악하고 이삭도 악하고 리브가와 야곱도 그리고 에서도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 악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에서만 미워하셨을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연달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13절 14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악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일까요? 오래전에 읽었던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나 시인이 지은 용서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용서. 어릴 적 새벽마다 옆집의 달걀을 몰래 훔쳐 먹었다. 어른들이 이빨에 톡톡 쳐서 먹는 게 너무 멋있어서 나도 계속 훔쳐서 흉내를 냈다. 일주일 후 옆집 아저씨가 알도 못 낳는 게 모이만 축낸다는 이유로 암탉을 잡아 삶았다. 우리 집에도 맛보라며 삼계탕 한 그릇을 가져왔다. 아버지가 장남이 먹어야 한다며 나에게 주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난 삼계탕을 먹은 적이 없다.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누명으로 목숨을 잃은 50년 전의 암탉에게 용서를 빈다. 살인, 강도, 전쟁, 학살 그런 것만이 악이 아니라
자기가 몰래 계란을 훔쳐 먹었던 자기의 악함 탓에 짐승이 억울하게 죽은 것, 악이라는 것은 그만큼 평범한 것임을 알기에 자기는 삼계탕을 먹지도 않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산다.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악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함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싸매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바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악했어요. 아브라함도 온전하게 라이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불이 되던 때가, 악함이 되던 때가 있었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라이브가 이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긍휼하심을 입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놓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해서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고 장자권을 이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둘 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살지 못해서 둘 다 악을 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판가름 납니까? 사울은 자신의 악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서가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내리셨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비껴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제대로 살지 못하는 라이브가 이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아뢰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가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지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악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함조차도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는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주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주는 그 복이 되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래서 굳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들을,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 라이브,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됨과 동시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